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앞서 9장 51절부터 시작된 아주 긴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단락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사역, 그 사역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또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장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리적 전환, 즉 예수님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여러 장소들과 배경들이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지리적 전환, 장소와 배경들의 전환은 예수님의 선지자적이고 메시아적인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것이, 그 변해가는 그 배경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결과로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맡겨졌던 그 사역, 선지자의 사역과 메시아의 사역들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살피는 이 19장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유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는 열 문화에 대한 비유, 열 문화 비유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19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당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다른 복음서들은 이 동일한 사실, 동일한 사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본문 첫 구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최종 도착지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중이고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해 가는 상황,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불러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 혹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에게 대답할 답변까지도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이나 혹은 그 상황을 이상하게 여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라고 알려주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대답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지시하고 교사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범죄가 되는 그 행위들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구절은 그 이후에 나오는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은 어떤 구절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기록합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나귀가 메어져 있었고, 그 줄을 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였더니 나귀의 임자, 나귀의 주인들은 별말 없이, 별다른 말 없이 나귀를 예수님께로 보내주었다라고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그 나귀의 임자가 있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도 그 주인이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당신들 뭐하는 짓입니까? 이 나귀는 내 겁니다. 누구 맘대로 이 나귀를 풀어서 갖고 가십니까? 하는 말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제자들의 손에 자기의 소유인 나귀를 들려 보냈다라는 거죠.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멈춰선다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며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합니까?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를 데려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한 그 제자들의 행동, 그 행위들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 일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 권위,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아직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들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고요, 또 그 예수님이 타시기 전에 예수님이 타실 그 자리에 자기의 겉옷을
올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이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 위에 깔아두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이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이 인용하는 스가랴 말씀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겸손하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7절과 38절 말씀, 이어서 기록된 말씀들에 보면 어떤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그 모든 능한 일, 즉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 그 이유를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그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요, 그 존재만으로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로 인하여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38절 말씀이 기록하는 이 노래는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순례자들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불러졌다라는 사실이, 그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 이리저리 같이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무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또 나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그들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무리들이 부르는 그 노래,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그 노래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바리새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예수님, 제발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저 무리들이 저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예수님 좀 꾸짖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바리새인의 말씀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어떤 대답을 하셨다라고 40절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우리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말씀은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왕, 우리 왕으로 높여드리는 그 선포와 찬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하셨던 그 예수님의 대답은 짧고도 단호하며 또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40절 말씀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40절 말씀은요, 본문에 앞서 3장 8절 말씀에 기록된 그 본문과 그 말씀과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그 40절 말씀과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다라는 점을 본문 40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 40절에는 돌들이 소리치며 찬양하도록 하는 일이었고요. 또 3장 8절 말씀에는 돌들이 변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그 능력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이 유사한 말씀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40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아닌 돌들로 하여금 소리를 지를 수 있도록,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거 쓰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소유인 나귀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렸던 그 나귀의 주인처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하실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며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